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6월 6일 토요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벌써 토요일 주말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보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그리고 예배당 정리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마스크와 세정제, 열 체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마음이 흥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해서 감격의 예배가 드려질 것을 지금부터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내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돌이키는 길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좀 길지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플러스 인생이죠. 더해지는 인생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형통하고 자기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잃어버리고 피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미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고 막히고 빼앗기고 망하는 인생.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힙니다.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을 때 미치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만큼 또 정말 미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치는 인생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미치는 인생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전쟁에 나아갔지만 적군 앞에서 패하여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길로 나가지만 7길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하여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되고 시체가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처참한, 처절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셔서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해 있는 반면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한 길로 공격하러 갔다가 7길로 도망하는 패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길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주받은 인생은 피폐한 삶입니다.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이 일어나고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대낮에도 더듬고, 이 말은 혼란이죠. 혼돈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통하지 못해서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구원해 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헛수고와 압제와 또 노력과 학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여자와 약혼하지만 그 약혼자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요.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지만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소를 목전에서 잡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합니다.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합니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고요. 또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아무리 자녀를 찾고 찾아도 찾을 힘이 없게 됩니다. 토지 소산과 수고로 한 모든 것들을 다른 민족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압제와 학대가 나타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미치리라. 하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피폐되고 참담하고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때 미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피폐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폐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요,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전방위적인 멸망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피폐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종국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 그 저주가 임할 때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또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건져줄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미치게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방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폐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심플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의 처참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온 몸을 주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처참하고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도와주실 분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미국 땅의 혼란과 어두움과 폭력과 시위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처참하고 참담하고 피폐된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한 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